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9절 시작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의 물결이 이제 이렇게 세계에 퍼져나가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두 구원의 물줄기가 두 곳을 향해서 나갔는데, 두 줄기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본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이 물줄기가,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됐고, 또 하나의 구원의 물줄기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 이방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로 이 복음의 물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 선교를 통해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에 섰고, 거기에 중심 인물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됐고, 국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물줄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 일의 중심이 돼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잘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바나와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나와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들은 바로 위에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이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물길이 할례자, 유다인들에게 국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국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운동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에요.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은 다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주인의 일꾼, 종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꾼들 중에서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돼서 쓰임받는 게 좋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그만큼 더 커다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귀한, 참으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은 아주 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깊이 이렇게 교회에 가까이에서 하는 일은 안 할래. 너무 말이 많고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안 할래.
그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데, 다 낡아진 옷과 같이, 낡아지는 잎사귀 같이 모든 건 후패하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영광과 구원운동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요즘에 그 우주에 대한 거 나오는데 한번 그 보라고 나오더라고. 보는데 우리 지구는 조금 멀리 가서 이 지구를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지구가 달 같은 정도 가서 찍으면 파랗게 하얀 또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조금 멀리 가서 찍으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생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는 같이 여기시고, 이게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한다, 출세한다, 세상에서 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았나,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한순간 지나가고 가치 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망령된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오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면 티격태격되고 못하겠다고 하고 흔들리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진리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선발하고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기둥같이. 당연히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75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더. 여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여기 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여기 땅의 기둥은, 특별히 여기 땅의 기둥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중심 역할로 쓰임을 받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사상, 문화 이런 게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특별히 옛날의 왕들이나 지금 대통령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그 방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땅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땅의 기둥.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통령들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각 나라는 정치 수반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정치하고 세계 역학 구조가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좋은 기둥 일꾼들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때는 땅의 기둥들을 좋은 사람을 안 세우는 거야. 악한 사람들, 독재자 같은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틀 전, 지난 수요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이 지금 거대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모든 걸 이렇게 나가는데, 폼페이오가 그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금 솥이 끓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처하는 동아시아, 여기 그걸 대처하는 나라들의 그 대처가 너무 느리다. 아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경적 표현인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예레미야 1장 설교할 때에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폼페이오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제가 폼페이오에 들어가 와서 찾아봤어요. 폼페이오가 누구냐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서 지금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대를. 지금 특별히 중국의 이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 지금 뭐 기독교 막 박해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기독교 지금 중국에는 지금 막 정신 못 차려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막 문 닫고 뭐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지금 세계적인 정세, 이 모든 거 아프리카 같은 거 다 집어삼키고 모든 거 지금 이 정치는, 시진핑 정치는 그냥 전 세계 다 잘 살기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운 거예요. 한국 정신 못 차리니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부 주변에 이 사람들. 여튼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모든 기둥들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집. 그러니까 땅의 일반적인 세상 정치의 기둥도 하나님 세우는데, 하나님 당신의 집, 당신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집이라고,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방송실. 오전에 일부 예배에서 다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없어? 일부 예배 때 다 띄어서 했는데 방송실이 자꾸 멤버들이 바꿔갖고 잘 모르네. 없어요? 그냥 합시다. 거기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자라 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이거는 아까 75편 3장이고 디모데전서 3장 거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아까 1부 예배 때도 나왔는데 왜 지금 2부 예배 때 없어졌지? 됐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을 하나님이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투표로 통해서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든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걸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필 필요도 없어. 바로 옆에 보면 갈라디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해온 것이 아니고 하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날 세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먼저 이 의식이 바로 돼야 돼요. 이 진리의 깨달음이 돼야 돼요. 요즘엔 목사님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으니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조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막 교회에 마찰에 교회 부흥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성도들은 이 복음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주의로 나가고 여러 가지가 그런 현상들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냥 내놓고 목회 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그냥 생계 유지하고 살고 아니면 하다가 그냥 목회 현장 딱 떠나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이 의식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의식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직분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된 게 사람이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커다란 차이예요. 예? 세상에 무슨 낚시회 회장이다. 그냥 자기들 이렇게 해갖고는 한 10대 명 낚시회에 모이는데 거기 회장 세웠다. 산악회 한 10대 명 모이는데 거기 회장 세웠다. 그럼 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국무위원을 위해서 어떤 장관을 지금 맡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사방에서 친구들, 친척들, 선후배들 막 와갖고 뭐예요? 축하한다고. 왜? 나라의 최고 정치 수반 지도자가 그를 인정해서 세우고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서 쓴다는 거죠. 그보다도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복,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집사님들 집사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장로도 아닌데. 교회 최고직의 집사직 나오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나오고 앞으로 우리도 안수 집사 세울 거지만, 예? 너무 현대 교회 교인들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너무 그냥 하나의 대통령에게 세워서 대통령 측근에서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디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잠깐 거기 강조만 해도 막 그 대서특필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 자,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는 거죠. 커다란 회사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일한다면 얼마나 최고 영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하고 더 영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이야.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다라고 해도 조금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안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1000배, 10,000배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집사직, 본사직, 지역장직, 당회직, 지직회직, 너무 이게 너무 허술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다가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돌아지고 뒤로 물러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둘째는, 그러면 기둥은 뭐 하는 직분이야?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는데, 그럼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뭐 하는 일이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둥은 뭐예요? 그 건물 집을 떠받들어서 세워나가는, 여기도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기둥.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 집이 잘 되도록 떠받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될 진리는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모든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기둥은 그냥 어떤 건물의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모양을 위해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기둥은 힘이 들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 힘이 들지만, 이 건물이 지탱이 되고, 이 건물이 세워져 가고, 이 건물이 잘 내려가는데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자들 없을 텐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직분을 어떤 직분이 아닌 직위로, 계급으로. 그래서 권찰보다는 집사가 높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높고, 이 계급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뭐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주관대로 하고 싶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초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합니까? 안 하잖아. 초신자는 못 하잖아. 새신자는 안 그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모든 직은,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방송실, 자,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이 중요해요. 왜 이런 직분을 세웠느냐?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을 왜 세웠냐? 이는 그 말이에요. 이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나오잖아요. 왜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동같이 이런 직분을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직이라 했잖아요. 봉사직, 명예직, 봉사의 일을 하면서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둥은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둥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명예받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 교회는 봉사하고, 다른 성도, 약한 성도 있으면 붙잡아주고 도와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교회에서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야. 예? 이게 교회 직분자예요. 이거를 분명히 직분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현대 우리 당회, 재직회, 지역장, 각 기관 일꾼들도 이 의식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곧 조금 있으면 또 안수 집사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준비 중이고 그러는데, 모든 직분자들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 직분은 봉사의 직이다. 명예직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을 하려면 사실 힘이 들어요. 앞장서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사실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시험도 많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 잘하던 사람이 어쩌면 막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못하겠다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기둥이, 건물에서 제일 힘든 게 기둥이잖아요. 떠받쳐야 되니까, 중심으로 떠받치니까. 이거 되잖아. 제일 힘들어. 그러면 잘 알아야 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허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 성도를 또 온전하게 도와줘서 성도가 믿음에 서도록 해줘야지, 성도에게 시험이 들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상처를 주고 약하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어디에 빠뜨려요? 바다에. 연자 맷돌 달아놓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떡할까요? 수영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부 만들어 이렇게 콩 가는 그 맷돌 하나만 목에 달아놔도 못 나와요. 그 맷돌만. 근데 연자 맷돌은 얼마나요? 연자 맷돌은 뭐가 돌리는 거예요? 소가 돌리는 거예요. 요즘 나이 젊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니까 몰라, 연자 맷돌이 뭔지. 우리가 이 손 맷돌보다도 연자 맷돌은 뭐 몇십 배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 달라놓고 물에,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무섭다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교회 성도가 세워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줘야지, 왜 나 때문에 쓸데없는 말하고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잘 나오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힘을 잃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왜 그리스도의 몸을 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허라 왜? 예? 잠언 1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성도는 세우는 자입니다. 앞에 보세요. 성경 읽으라 할 땐 좀 다 읽어보시고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지혜로운 성도는 세우는 성도예요. 자기 집.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고 하나님의 일 세우고, 그럼 그게 자기 집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헐고 교회 헐고 다른 성도 손해주고 그 자기도 헐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 미련한 성도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 기둥은 교회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받들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잘 발전해 나가도록 섬기는 지혜예요. 그러면 엄청난 최고의 커다란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맞아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되는데 너무나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셋째로 이 기둥에 대한 세 번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기둥은 서로 협력을 잘해야 돼요. 기둥.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뭐냐? 지금은 뭐 공법이 현대 공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둥이 많이 사용 안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 세면 이런 거로 짓지 않는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보통 기둥 하나 세우는 집은 거의 잘 없지요.
이 하나만 이렇게 세운다 무슨 뭐 천막 같은 거 가운데 이렇게 뭐 밭들기서 하나 짓든지 아주 조그만 집 아니면 적어도 2개 아니면 클수록 뭐 궁궐 같은 데는 수백 개의 기둥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기둥은 뭐냐?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기둥은 그 기둥 안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대들보도 연결이 되고 석가래도 연결이 되고 창틀도 연결이 되고 거기다 힘이 다 거기에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뭐 나중에 거기에 힘을 연결이 돼 갖고 나중에 뭐 기와장이고 뭐 지붕이고 다 그런데 어떤 기둥이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이거 너무 힘들으니까 못 하겠어. 그래 가지고 자기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안 하게 돼. 그러면 같이 기둥으로 세워놨는데 한쪽의 기둥이 나는 못하겠어 하고 안 하면 이쪽에 있는 기둥이 얼마나 힘들겠어. 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봉체조라는 게 있죠. 봉체조. 이 전봇대 큰 전봇대가 길고 두꺼운 무거운 거 있어요. 그게 만약에 8명이면 8명 뭐 10명 10명 와서 쫙 서갖고 옆에 끼워 하면 딱 끼워요. 들어 올려면 올려요. 하나 들어오면 올렸다가 내렸다 막 체조를 하는데 만약에 8사람이 가갖고 된다. 근데 거기서 한 2-3사람이 꾀를 부리는 거야. 아이, 난 이거 너무 지금 계속 훈련받아 힘들어. 그래가지고 드는 흉내만 나고 들썩들썩 하면서 힘을 안 쓰면서 들썩들썩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갖고 한 3-4사람이 흉내만 내고 힘을 안 쓰면 나머지는 얼마나 힘들겠죠? 만약에 한 사람이 만약에 한 15kg, 20kg씩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3-4사람이 제대로 안 들고 하면 나머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교회 기둥들은 우리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성도의 일꾼들 보는 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지 교회 어디 목사님이 혼자 교회 일을 하나요? 어떤 장로님이 혼자 해나가는 건가요? 집사님, 대표님, 아니잖아요. 다 어우러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교역자들, 당회원들, 재직들, 기관장들이 어우러서 해나가는데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마음에 맞지 않아.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되고 일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은혜스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성경적이야. 언제나 한쪽에 정말로 희생적으로 충성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생명까지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언제나 너무 형식적이고 눈가림만 하고 제대로 힘쓰지 않는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밀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하고 중세 나가요. 방송실 준비하세요. 느헤미야 3장 거기서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여기 이제 문짝을 달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2절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 3절 4절로 5절 쭉 보세요.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레사 이렇게 계속 중수해 나가요. 그런데 5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짝을 달고 성과 건축해서 자기들과 여기 뭐 쭉 연결해 나가는데, 드고아는 어디든가 하면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유명한 고향이에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중사했는데 거기에 그 귀족들은 자기들의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자기들은 뭔데 왜 안 하느냐고. 왜?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응? 왜 안 하느냐고.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경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우에 그 다음 학고세 손자 중수 그런 쪽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 자기 공사 분담하지 않는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 나는 그래도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나도 못하겠어. 피곤해서 못하겠어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분담하지 않는 쪽에 들어가야 되겠다. 안 하는 게 쉽잖아? 기둥은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기둥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부 모든 힘들이 있겠죠. 부자재 요소들이 전부 연결돼. 하나님.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계속돼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 직분론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나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닌 봉사직이다. 이거에 얼마나 커다란 존귀와 영광이 있는 직분이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잘 협력하고 서로가 연합이 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진리를 잘 가져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